좀 모순이 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만 오늘날 가장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종교나 또 이단들 가운데 성장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특정 종교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 무용론까지 이야기하죠. 종교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로 인해서 이 사회와 세상이 더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정권이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 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또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탈레반 정권은 근본주의적이고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슬람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통치 철학에는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배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 종교인임을 자처해왔던 그들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라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과 테러를 일으켰고요.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탈레반 정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면 아마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에 대해서 염증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종교들이 스스로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죠. 우리가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볼 때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하에 사람들의 가슴과 방패에 십자가를 그린 십자군들이 그 십자군 전쟁에 나서서 최소한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십자군 전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형식적이고 겉모습뿐인 외형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고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도 미움과 혐오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교적인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는가 하면 유대교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가 주동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했지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 계신 장면을 본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사울이 유대교의 청년 위원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고요. 더 많은 도시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공문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크게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미치는 곳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종교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다면 그가 믿고 있는 종교가 정말 참된 종교일까?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타인을 미워하는 사람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까지 압송되어 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해서 건너가야 했는데요. 바울은 이 항해길이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고요. 그래서 이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선 항해길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배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보시오. 내가 경고하지 않았어. 이번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돼서 우리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내가 진작 경고하지 않았어. 내 말 들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당신들 고집대로 하다가 지금 나까지 죽을 형편이 됐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서 지쳐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이나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힘을 내라고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을 테니까 기운을 내라. 곧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바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바울은 전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을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 어떤 요소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를 열심히 믿었지만 그는 오히려 사람을 죽였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저 겉모습뿐인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메말라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더 밝게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이 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던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던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에게 기쁨이 넘쳐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그 사랑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늘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를 하는 사역 속에서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확정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나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죠.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 유행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쉬거나 여행을 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랑은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폴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 창자, 간, 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사랑, 애정, 긍휼 이런 뜻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아주 특징적으로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공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은 것이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 결혼하는 쌍의 숫자에 비해서 그 같은 해에 이혼하는 쌍의 부부의 비율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율이 5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 이혼하는 쌍들의 숫자가 결혼하는 쌍들의 숫자의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결혼할 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사랑이 식어가고 다투고 이혼하고 헤어질 때를 보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한 100건 이상 한 것 같아요. 주로 토요일 날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주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한두 달 전에 미리 만나서 이 예비 부부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야, 이 친구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대로. 그런데 저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인간의 사랑은 배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끝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할 때만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인간적인 사랑에서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도 많죠. 엄마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하기는 해? 엄마 아빠가 정말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고 생명을 걸고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되지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부모님들이 나를 길러주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면서 부모님들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비로소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올바르고 거룩한 지식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깨달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진실하고 허물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하고 해로운 것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지식과 총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만 우리가 결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방해가 되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우리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하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말씀하지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품어내는 사랑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